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이 함께 결합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악한 해설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말한 것 위에 서야 한다. 이 치명적인 해설을 통하여 궤변론자들은 바울의 이 말과 다른 말들을 어둡게 하였고 타락시켰다. 그러한 말들 속에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사랑의 행위 없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헛되며 유익이 없고 오직 사랑의 행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고 치장되지 않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성의 치명적인 해설을 확증하기 위하여 대적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전고로 든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들의 요새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력이 없는 인간들이어서 바울에 있는 그 무엇도 제대로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그릇된 해석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울의 말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묻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설을 아주 치명적이고 마귀적인 도구로 보고 피하여야 하고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수반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의롭게 하는 힘이 사람을 하나님에게 받음직하게 만드는 저 형식, 즉 사랑의 행위에 돌려서는 안 되고 그 힘을 마음속에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소유하는 믿음에 돌려야 한다. 이 믿음은 사랑의 행위 없이 그리고 사랑의 행위 이전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는 선행과 사랑의 행위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적시적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즉, 이 칭의의 신조와 상관없이 행위들에 관한 것이 문제일 때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며 율법의 행위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고소하듯이 우리가 선행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재의 문제의 제1의 논점에서 비켜나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기를 사단은 가장 원하고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고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말로서 사람의 이성은 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소수이지만
큰 열심과 열렬한 정신으로 그리고 큰 불쾌함으로 말해진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 경우에 내가 모르는 율법에 관하여 왜 그대는 그토록 자랑하는가?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나도 나의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치 그는 성령의 의분으로 마음이 움직인 듯이 은혜 자체를 율법이라 부르면서 율법은 칭의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거짓 사도들과 모세의 율법을 경멸하는 가운데 은혜의 효력과 역사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율법에 대항하는 율법을 내세운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바울에서 율법이 율법에 대항하여 내세워지고 죄가 죄에 대항하여 죽음이 죽음에 대항하여 사로잡음이 사로잡음에 대항하여 음부가 음부에 대항하여 제단이 제단에 대항하여 어린 양이 어린 양에 대항하여 유월절이 유월절에 대항하여 내세워질 때 그것은 감미로운 말이며 위로로 가득 차 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죄를 인하여 죄를 정하사.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호세아서 13장 14절에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그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모세의 율법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발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대항하여 나는 또 다른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자유이다. 이 율법은 고소하는 율법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정죄한다.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죽인다. 그러나 이 죽이는 사망은 다름 아닌 바로 생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대한 영의 격렬한 의분으로서 사망의 사망으로 불린다. 따라서 의는 죄라는 이름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정죄하고 이 정죄하는 죄는 참된 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단, 그것도 모든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인 듯하다. 그리고 이 이단은 이상하고 괴이하다. 율법에 죽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거짓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교리를 가르쳤다. 그대가 율법에 대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못한다. 즉 그대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한다. 그대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은 그 옛날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똑같다. 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혹은 율법을 따라 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대는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 한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반대로 가르친다. 즉, 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기록된 바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학들 가운데서 특별한 원칙이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 반대로 말한다.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고도만큼 올라와서 우리가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의식법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였으며 갱그레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었다면 그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 전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율법 전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여전히 악한 자들 속에 머물러 있고 살아서 그들을 지배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가 죄, 마귀, 죽음, 음부에 대하여 죽었듯이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속에 그것들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궤변론자들이 의식법만이 폐기되었다고 이해할 때 그대는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전체에 대하여 죽었지만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해하라. 예를 들어보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덤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무덤은 여전히 남아있다. 베드로는 옥에서 놓여놨고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풀려났으며 청년은 관에서 소년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옥과 침상과 관과 침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내가 율법에 종속되지 않을 때 율법은 폐기되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율법은 죽은 것이지만 그래도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율법, 복음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내게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의 무덤, 베드로의 감옥, 소녀의 침대 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무덤에 대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남으로써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소녀는 살아서 침대로부터 놓여났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매우 적절하다. 나는 잠시 동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또는 나는 율법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즉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 즉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나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율법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대항하는 더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율법을 알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덤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군사들은 놀랐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서 일어난 소녀를 보았던 사람들도 놀랐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과 지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들을 때 놀라고 어리석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과 지혜는 이 신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어떤 새로운 율법에 들어서고 그 율법은 우리를 사로잡은 옛 율법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누워 있었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바 있는 그 무덤은 텅 비었고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고 나의 무덤, 즉 나를 사로잡았던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텅 비게 되고 나는 나의 감옥과 무덤, 즉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를 고소하거나 나를 붙잡고 있을 권리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양심이 율법의 의와 은혜의 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은혜의 의 또는 양심의 자유는 결코 육에 속하지 않는다. 육은 자유롭지 않고 언제나 무덤, 감옥, 침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율법에 종속되어 있으며 애굽인들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엾게 괴로움을 당하는 양심들을 위로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의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형제여, 그대는 올바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육에 적용해야 할 율법을 양심에 적용하고 있다. 깨어서 일어나라. 그대는 율법과 죄를 정복하신 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믿음으로써 그대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이나 죄가 없는 은혜의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양심의 괴로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부여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 즉 죄가 양심을 내리누르고 율법이 자기를 고발하고 두렵게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오 율법이여, 그대가 나를 고소하고 내가 많은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그래, 내가 많은 죄를 범했고 또 여전히 매일 수도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자. 이것은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이제 귀가 멀어서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내게 아무리 말해보았자 허사이다. 나는 그대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나의 죄를 문제 삼음으로써 나와 다투고자 한다면 나의 종들인 나의 육과
지체들과 하라. 그것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에게 힘을 행사하여 못을 박아라. 그러나 나와 나의 양심을 괴롭히지는 말아라. 양심은 나의 여왕으로서 그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대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또 다른 율법, 즉 죄와 율법을 다스리는 은혜의 율법 아래 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냐고. 바울이 나중에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은 이상하고 기이한 정의인 것처럼 보인다. 이 두 명제는 이성에 전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교묘한 궤변론자들이나 율법 행위자들은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그 말들의 참된 이해를 배우라. 율법에 대하여 사는 자, 즉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죄인이며 죄인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고 정죄를 받았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고 그를 고소하며 두렵게 하며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대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율법과 행위 없이 그리스도 덕분으로 은혜로 인하여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절하고도 참된 정의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과 죄와 죽음과 음부를 뛰어넘은 은혜와 죄사함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자유롭고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자유롭듯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의롭게 된 양심과 율법,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무덤,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감옥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무덤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돌이 굴려지고 봉인이 뜯어지며 지키는 자들이 놀라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무런 방해 없이 떠나셨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놓여남으로써 감옥에 대하여 죽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듯이 양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놓여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그러나 육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은 율법을 따라서 밖에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령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으로 하여금 나를 고발하게 하거나 죄와 죽음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에 대항하는 율법, 죄에 대항하는 죄, 사망에 대항하는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로 인한 양심의 뉘우침과 가책을 느낄 때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거기서 나는 나를 고소하고 삼키는 나의 죄에 대항하는 또 다른 죄를 발견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없이한 이 다른 죄, 즉 그리스도의 육에 전가된 죄는 전능하여서 나의 죄를 정죄하고 삼켜버린다. 그래서 나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여서는 안 되는 나의 죄는 죄에 의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죄받는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육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사망을 발견한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 그와 상반되는 사망, 나의 사망을 죽이는 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나의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삼켜버린다. 이러한 것들은 율법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인류의 모든 악들과 비참들, 율법, 죄, 사망, 마귀, 음부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는 그것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익을 받아야 한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이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 속에서 정죄되고 폐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필연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가장 확실한 논거들을 갖는다. 바울이 그토록 진지하게 율법과 행위에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율법과 행위가 칭의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면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칭의에 유용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율법과 행위 없이 오직 은혜만으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눈먼 궤변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몽상에 잠겨 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익하게 되고 아무 효력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기가 올 때까지 율법과 사랑의 행위를 구분하고 이 현안 문제의 주요한 논점에만 관심을 기울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의 몸에 나의 죄, 율법, 죽음, 마귀와 음부를 짊어지셨다. 이 무적의 원수들과 압제자들은 나를 억누르고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것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여기서 나는 율법이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를 그것들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없이 하고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죽음을 멸함으로써 음부를 약탈하고 마귀를 심판하여 못 박고 마귀를 음부에 던져버린 그리스도만이 있을 따름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압제했던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약탈하여 그것들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였고 그것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래서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나를 섬기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오직 우리에게 속한 일은 이러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듣고 확실하고 자신만만한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갖춰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며 죽음과 마귀와 음부로부터 건져질 때 나는 선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행위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행위 또는 행위들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형성하거나 장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형성하고 장식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것은 육적인 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상하고 기이하며 다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른다. 즉, 나는 율법에 대하여 귀먹고 눈멀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바울의 말은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이 적절한 시기에 사람에게 들어가서 좋은 이해력으로 그의 가슴 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면 그 말씀은 역사를 해서 그로 하여금 죽음의 모든 위험과 양심과 죄의 모든 공포들이 그를 공격하고 고소하고 절망으로 이끌지 못하게 맞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삶에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에서. 율법이 그를 고소하고 그에게 그의 죄를 보여줄 때 그의 양심은 점점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 부여잡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벌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러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런가? 나는 이 율법을 아연실색케 하는 또 다른 율법, 즉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자유인가? 그리스도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여전히 율법으로 남아있는 저 율법은 내게는 자유이며 나를 정죄하는 저 율법을 속박한다. 그리고 이로써 나를 속박하고 나를 사로잡으려는 저 율법은 이제 나의 율법인 은혜와 자유에 의해 꽁꽁 묶이게 되며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은 저 고발하는 율법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이 사람을 묶거나 사로잡거나 죄책감을 가지게 할 수 없다. 그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로잡고 그대의 손을 묶어서 그대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고 그대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이빨을 빼는 것이요 율법에 쏘는 것과 그의 모든 무기들을 빼앗는 것이며 그의 모든 힘을 망쳐놓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율법은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비록 약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율법의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자유에 머물러서 나는 내가 범죄했음을 고백하지만 이미 정죄받은 죄인 나의 죄는 죄의 정죄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이 죄를 정죄함은 정죄받는 죄보다도 더 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롭게 하는 은혜, 의, 생명, 구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 죽음이여, 그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죽음인 그대를 죽이는 또 다른 죽음을 가지고 있고 죽이는 죽음은 죽는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실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확실하고 건전한 위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죽음과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에게 덤벼들어서 세상의 모든 공포들로 그를 억누르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굳건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말한다. 마귀야, 나는 그대의 위협과 공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였고 죄를 정죄하였으며 죽음을 정복하고 음부를 파괴하였다. 그분은 그대를 괴롭히는 분이시다. 오 사단이여, 그분은 그대를 묶고 그대를 사로잡아 더 이상 나를 비롯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믿음을 마귀는 이길 수 없고 도리어 그 믿음에서 정복당한다.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므로 바울은 격렬한 열심과 영의 의분으로 바로 은혜 자체를 율법이라 부르지만 그 율법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의 자유이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에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으며 따라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며 죽었고 정죄받았음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율법에 이 모욕적인 이름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내놓으시는데 이미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절도와 강도로서 우리 앞에 놓으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손발이 꽁꽁 묶인 죄수이며 그의 모든 힘은 박탈당해서 압제를 행할 수 없는, 즉 더 이상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율법을 묘사한다. 그리고 이 아주 즐거운 광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양심으로 하여금 율법을 경멸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이긴다. 나는 죄인이다. 그대가 내게 해를 가할 수 있다면 오 율법이여 자 그대의 최선을 다해보라. 이제 율법이 믿는 자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는데 왜 이제 그분이 무덤을 두려워하겠느냐?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놓여놨는데 왜 그가 이제 감옥을 두려워하겠느냐? 소녀가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 그녀는 참으로 침상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난 그녀가 왜 침상을 두려워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왜 율법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공포들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포들은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자유에 머물러서 이렇게 말한다. 오 율법이여 나는 그대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전혀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와 나의 관계는 빈 무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 나는 그대가 손발이 꽁꽁 묶인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나의 율법이 그와 같이 하였다. 그것은 무슨 율법인가? 자유이다. 그 자유를 율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묶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율법을 묶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율법은 나를 묶는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항하여 나는 또 다른 율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은혜의 율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무런 율법도 없으며 율법이 나를 묶지도 못하며 나를 해방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 고발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대항하는 율법이다. 그것은 저 율법을 묶기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묶을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나를 묶는 나의 죽음에 대항하여 나는 또 다른 죽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운 생명이다. 이 죽음은 나를 나의 죽음의 끈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바로 그 끈으로 나의 죽음을 묶는다. 이렇게 나를 묶었던 죽음은 이제 꽁꽁 묶여 있다. 나를 죽인 그 죽음은 이제 죽음, 즉 바로 생명 자체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가장 감미로운 이름들, 즉 율법과 죄와 죽음에 대항하는 나의 율법, 나의 죄, 나의 죽음으로 불린다. 반면에 사실은 그분은 다름 아닌 자유, 의, 생명, 영원한 구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분은 율법의 율법, 죄의 죄, 죽음의 죽음이 되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의롭게 하며 나를 깨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가 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이며 그리스도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자기를 고발하는 율법, 자기를 정죄하는 죄, 자기를 삼키는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폐하고 죄를 정죄하고 죽음을 멸하고 나를 의롭다 하며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율법과 죄와 죽음에 대하여 독약이며 자유와 의와 영생을 얻는 데 되는 치료약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그에게만 적절한 것으로서 매우 유쾌하고 위로로 가득 차 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지체의 법과 영의 법을 대비시켜 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 쉽게 들어오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게다가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나는 자유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것보다 더 감미롭게 들린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치 율법이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 앞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오 율법이여, 그대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묶을 수 있다면 나는 그대 위에 그리고 그대에 대항하여 또 다른 율법, 즉 그대를 고소하고 그대를 묶으며 그대를 압제할 또 다른 압제자와 괴롭히는 자를 세울 것이다. 정말 그대는 나를 괴롭히는 자이지만 나는 또 다른 괴롭히는 자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그대를 죽기까지 괴롭힐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묶이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눌려질 때 나는 자유롭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나를 채찍질한다면 나는 더 강한 마귀를 갖고 있다. 그 마귀는 이번에 그를 채찍질하며 그를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를 묶지 않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다. 이 율법이 저 율법을 묶기 때문에 저 율법은 나를 더 이상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우리를 율법과 죄와 죽음과 모든 다른 악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끌어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즐거운 불화를 보게 하고자 한다. 즉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율법, 이것은 네게 자유를 가져온다.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죄, 이것은 네게 의를 가져다 준다. 죽음에 대항하여 싸우는 죽음, 이것은 내게 생명을 얻게 한다.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 이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음부를 멸함으로써 나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